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후지사 경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방등 대직경 1밀분 가운데에 호보폼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호보폼에 이제 불교 용어에 대해서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제 호흡품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사무량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량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제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 부교재 드린 거 요거는 어디에 나왔냐면은 사무량심 해가지고 자, 비, 희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사가 감기, 물론 감기. 자비이사 사랑할 자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낫겠네요. 자비이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무량심입니다. 세 가지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네 가지 마음, 이게 사랑할 자지요. 요거는 슬플 삐고, 뜻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할 자, 슬플 삐, 기쁠 리, 버릴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비희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량심하면 그냥 사랑하고 슬프고 기쁘고 버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불교 용어 사전에서 이제 이거를 이런 불교 용어를 찾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중국의 신스제장에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 이렇게 뭐를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비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네. 자비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전에? 자, 절에 뭐로 가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잃어버리고 절에 뭐하러 가요? 놀러? 그럼 정답. 예. 사람들이 대부분 복을 구하러 가요. 그죠? 자비와 복덕이 같아요. 제가 자비와 복덕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복덕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잡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왜 같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복은 복을 뭐라고 그러죠? 설날 아들이 와서 세배 오면 그 뭐라 그래요? 복 받으라고. 받으라 가죠. 받아라. 네. 그리고 또 복을 지으라고. 그쵸 지으라고 하죠. 지으라. 덕을 쌓으라고. 그쵸 쌓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덕을 지으라고 하는 거요? 맞다. 덕을 베푸는 건가? 모르겠네요. 덕을 베풀어라 얘기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자비 이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비와 복덕이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음을 이제 그 전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 이 자비이사 여기와도 다 맞아 들어가야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했던 것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이것과 여기 사무량심에서 나오는 자비와 맞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퍼즐 같아요. 퍼즐. 조각조각이 떨어져 있는데 그 조각조각 같은 것을 뜻이 같은 것을 딱딱 갖다 붙이면은 정확히 하나로 딱 붙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은 뜻이 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받아라. 왜 이렇게 그 제가 다시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처음 들어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휙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자 복은 받으라고 그 지으라게요. 받아서 그러면 복은 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가 쌓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죠? 아닙니까? 예. 네. 복은 나에게 쌓여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가가지고 절에 가서 뭐를 했어요? 절만 했어. 그냥 가가지고 그 돈 놓고. 돈 놓고 쌀 놓고. 놓고 절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빌긴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번뇌는 끊이지가 않고 그죠? 아 왜 웃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종교가 뭐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그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딱히 어디 가가지고 그 의지를 해야 되는데 딱히 마음 내키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냥 나에 대한 만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이걸로 마음에 그냥 위안만 삼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복은 받아라, 지으라.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그 돈 놓고 쌀 갖다 놓고 저런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지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쌓인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 제대로 들어오질 않고 맨날 비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꾸 비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쌓아라, 또 그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받아라, 지으라, 쌓아라, 베풀어 주라 이런 이야기를 보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 언어를 만들 때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머지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거를 또 다시 이 글로 적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진 않으나, 형상으로 존재하진 않으나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름을 다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이 하나로 있다가 내가 어느 그 하나의 형체로 있다가 이것이 다시 변했을 경우에는 또 그 변한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그 냉장고에서 그 얼음물이 나왔는데 그게 따뜻함, 그 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그 아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온기가 있는 거죠. 왜?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 얼음이 되잖아요.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과 성질이 바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도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복을 받아라, 지으라, 덕을 쌓아라, 베풀어줘라.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렇게 그 언어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교에다 집어넣어 봤어요. 불교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불교의 대표적인 나무가 뭐예요? 그치요? 보리수나무죠.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예요. 자, 보리수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나무가 뭐를 해요? 우리가 그 나무가 커요. 예? 그러면 뭐가 또 커요? 밑에 뿌리도 크고. 뿌리도 크고, 네. 예, 또,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고 또 나무가 크니까 당연히 크죠. 가지도 크고, 네. 그리고 뭐가 또 커요? 지혜. 예? 지혜. 아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럼 예, 머리 쓰지 말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땅도 넓게 차지하겠고. 정답. 그늘이 커요. 그늘이. 나무에는 그늘이 있어요. 그죠? 네? 자, 받아서 영양분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크겠죠? 그러면 나무가 크는 것을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테가 늘어가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짓는 것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의 머리에, 예? 여기 이 후지사 와가지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지금 그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무엇 때문에 기억이 그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괴로움에 나중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거를 지금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머리상으로는. 네. 그 행동으로는 안 돼도. 네. 그 행동으로 되려면 이제 그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혜가 생긴 거는 뭐냐면은 자, 제가 여기서 가르친 게 그 괴로움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가 자란 거와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니에요? 네? 아리까리해요? 자, 그러면은 덕은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나이테가 하나 둘 생기면은 횟수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쌓이잖아요. 그죠? 쌓여서 어떻게 돼요? 그늘이 크니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있잖아요. 많은 그 땡볕에서 그 땀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새들의. 그죠? 그래서 보리수나무로 이렇게 딱 보면은 두 가지를 딱 나눠요. 그러면은 자, 나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그 TV 선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예? 큰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죠? 왜? 덕망이 높고, 예? 사람들을 그 좋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큰 나무에 비유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자, 왜 나무에 비유를 하느냐면은 이제 그 사랑할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랑할 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살 비비고 살고 한 집에 살고, 예? 자식 낳고 그리고 아이들과 뒹굴어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은 어떤 것이 사랑인지, 무엇을 해야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과 행복과 성공한 삶도 같아요. 세상 모든 것이 이 근본이 같습니다. 근본이요. 이 근본은 뭐냐면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상대와 내가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될 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반대말로 오해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왜 그래요? 나의 오용락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랑과 행복과 성공한 삶의 근본은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통을 잘 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과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 따라가잖아요. 이 말을요. 그죠? 말을 제가 지금 계속 따라가요.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은 하나하나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과연 어떻게 따라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사유의 방법이에요. 사유화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통을 잘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과 지식. 그렇죠.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잘 해야 못해요. 왜? 아주 어리석은 사람과도 소통을 잘하게 되고 이해를 시키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그 지식이 높은 사람과도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이야기하면 서로가 잘 받아들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할 자는 소통, 바로 이
보리수나무처럼 지혜가 많아야 그늘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이 그 험난한 삶에서 이 생로병사 우비 고뇌에서 그 근심할로 슬플 비 괴로울고 그 괴로워할 뇌입니다. 이게 팔고라 그래요. 팔고라 이야기라는데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면은 지혜를 얻어서 잠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쉴 수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그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거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늘은 슬플 띠가 되는 거고 왜? 중생들이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그 계속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요? 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복덕이라는 것은 자비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뭐를 보느냐면은 이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대살차 니건자 소설경 제8권에 그래 열의 무가 공덕품 제8지 3에 나오는 겁니다. 출처를 알려드려야 또 이 잘못됨이 없지요. 자, 이제 그 부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왕이 말씀하시되 대사이시여 무엇을 열애의 사무량심이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답하여 말을 하되 그 대왕이시여 이거는 이제 대사가 말하는 거죠. 대왕이시여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을 말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왕은 마땅히 하소서 삼원 구담은 10가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하는 마음, 자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보면은 자심을 그냥 사랑이라고 보면은 좀 그래요. 그죠? 자는 소통을 잘한다고 봐야 돼요. 소통을 잘하는 그것으로 봐야 더 그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자심이 있나니 하나는 평등한 큰 지혜의 평등한 큰 지혜이니 평등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3세 모든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는가? 불교는 어떤 거를 만드냐면은 지혜가 아주 수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홍길동전이라고 있잖아요. 네? 홍길동이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뭐를 했냐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탐관오리들 것 같다가 잘 먹고 잘 살면 그 좋은 세상이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공산국가도 어떠냐면은 이상국가를 세우는 게 공산국가의 그 저기 봅니다. 왜냐면은 이 공산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자, 공동생산해가지고 공동분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을 최대한 예, 생명을 지키는데 네, 최선을 다하게끔 돼 있는데 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분배를 하겠어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지목구멍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공산국가에서는 그 인간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일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인데 그거를 빼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시도는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나는 조금 더 편하고 싶거든요. 일 안 하고 먹고 싶거든요. 그죠? 꿈것으로 사람의 그 점을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통제를 하게 되죠.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규율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도 어떠냐면은 이 공산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분이에요.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분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를 보게 하잖아요. 그죠? 12년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순식간에 너무나 빠른 시간에 그 머리에서 다 정보를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었어요. 내 기억과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아, 마음은 생겨나는구나. 기억과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구나. 그죠? 외부에서 어느 것이 사물이 나한테 촉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기억에 있는 거고 맞춰봐 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어느 것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짝대기 긋기 잘한 놈이 잘 먹고 잘 살고 짝대기 긋기 잘 못하면은 좀 힘들게 살고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움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보살로 만들잖아요. 보살로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성불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상세계가 되잖아요. 그죠?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불교의 과정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체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는 일체 중생들을 평등한 큰 지혜인이 평등한 지혜는 뭐냐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아요. 부처님의 복파. 그러니까 지금들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대로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몇몇 이 경전들만 읽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대는 같고 이제 미륵의 세대가 옵니다 해가지고 뭐 이상국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같은데 만약에 미륵이 오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들의 나한테 이로운 부분은 이 부처님 법에서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롭지 않은 거는 다 잘라버려요. 그러고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거는 현혹에 넘어가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왜요?
왜요? 그 혹해서 넘어가겠죠. 뭐. 내가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독교에서 그 예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제자가 그 예수님 그 무식한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죄라 그래요. 무식한 게. 예. 왜냐면 무식하면은 계속 하잖아요. 나쁜 짓을. 무식하고 용감하대다. 예, 그러니까요. 나쁜 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어떤 제자가 그래요. 그 부처님 그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무섭습니까? 그걸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그 끓는 소당이 있는데 저거를 알고서 짚는 사람이 손을 많이 대겠느냐 아니면 모르고서 짚는 사람이 손을 많이 대겠느냐 그걸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많이 돼요? 알고서 짚는 사람이 많이 돼요? 뜨겁잖아. 아니다. 덜 된다. 모르고 주는 사람. 뜨겁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그렇죠. 하겠지. 그냥 살짝 놓을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이 불교는 아주 이상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미륵의 법과 아미타 열의 부처님의 법과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른 경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마야 부인의 그 태를 빌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은 그 7일 안에 그 마야 부인이 죽어요. 왜? 태를 같이 공유를 안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는요. 그 다른 형제들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먼저 죽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평등한 큰 지혜가 있으니 일체 중생을 선택하지 않는 연고이니라. 선택한다니까 뭐예요? 어느 중생을 선택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거를 하잖아요.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 불법에 올 수 있도록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전이 그 84,000의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금강경이 좋네, 화엄경이 좋네, 그 하암경이 좋네, 뭐 법화경이 좋네 해가면서 좋다고들 자기들 각자 나름에서 해요. 근데 그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언젠가는 여기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그 박사과정 밟으려면은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배워야 어떻게 되냐면은 박사과정에서 어느 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사회에 또 기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은 이 촉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죠? 네, 법신의 존재로 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봐요. 그러니까 공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지혜가 있으니 이 사랑할 자 복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맞죠? 들어가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보는 거는요. 그 둘째는 넉넉히 이익되게 하는 지혜이니, 넉넉히 이익되게 하는 지혜이니, 능히 천상계와 인간계의 열반의 도를 열어 악을 취하는 모든 것을 닫는 것이며, 자, 이제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중생들이 악을 취하는 것을 닫게 만들어요. 그거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생로병사에 생로병사 우비군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돌고 도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수중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와 인간계 열반의 도를 열어. 그러니까 도에 갈 수 있도록 그 열반의 도를 열어 악을 취하는 모든 것을 닫는 것이며, 악을 취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악을 뭐 때문에 취해요? 오용락? 정답이요. 네, 맞아요. 오용락 때문에 악을 취해요. 취하지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사무량심에 또 오용락이 나와요. 그렇죠? 취하는 것을 닫는 것이 되며,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소통을 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닫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중생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구호하는 큰 지혜인이 이제 구호한답니다. 구할구, 보호할호. 구하고, 구제하고, 보호하는 중생들을 잘 보호한다는 얘기죠. 왜? 어떻게 보호를 해요?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에?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지금 오신지, 여기서 공부하신지 한 달 됐는데, 예? 지금 다 배웠어요.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네. 괴로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제일 제일 크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움에 12인연법에서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2천만 원 은행빚 못 넣으면 내일부터 해가지고 차업 들어오는데, 이거 2천만 원 메꿔주는 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급하니까 그거 예? 급하니까 그거 뭐 해주는 거 말줘야지.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아니 은행빚을 안 갚으면 예. 절단 나잖아요 요새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하면 되지. 내가 벌어서 하든가 빨리빨리. 언제 당장 내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어디 가면은 기도하면은 소원 하나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에 어떤 보살을 만났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27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와가지고 1000배만 하면은, 예? 1000배만 하면은 그거 다 해결된대요. 부처님이 다 해결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절 한 번에 270만 원씩 해가지고 예? 맞잖아요. 예? 절 한 번에 1배에 270만 원씩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누면은 그런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진짜 더 죽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뭐 때문에 괴로움에서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가, 처음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12인연법을 딱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으며, 내가 무엇을 잊고서 뭐를 생각하기에
오용락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저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게 합니다. 이게 지키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큰 지혜이니 능히 중생들을 제도하여 험난한 생사를 마치게 하는 연고이니. 그러니까 12년법으로서 그 험난한 생사를 마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을 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큰 지혜이니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근을 자라게 하는 연고이며. 자, 모든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근을 자라게 한답니다. 자, 모든 근. 자, 모든 근이라는 건 아니비설신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이 기억이, 예? 그 12년법 공부했으니까 오온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예? 그 무명이 정견으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른 견해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무명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지막에 괴로움, 노사가 오는데, 정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언만이 쌓이죠. 왜? 바르게 보고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괴로움이 오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오해하고,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근을,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게 항상 선언만 쌓이니 이렇게 그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근을 자라게 하는 연고인이며. 자, 맞지요? 근을 자라게 하니까 사랑할 자, 소통을 잘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근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지금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자, 다섯 번째는 큰 해탈의 지혜이니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열을 멸하게 하는 연고이며. 자,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멸하게 한답니다. 이것도 12년법으로 해결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중생의 번뇌. 그죠? 번뇌가 어디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번뇌. 그쵸. 촉에서 생기죠. 왜 그래요? 촉에서 생기는 이유는 현재거든요. 촉은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내 기억과 맞춰본 지금 이 순간이 현재거든요. 그래서 번뇌와 마음이 같이 생기는 거죠. 그죠? 번뇌의 마음이 생기고 촉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면은 12인연법 지금 알아가지고 전부 다 중생들이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나오는가, 이 사무량심과도 어떻게 부처님께서 지금 소통하시는가,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가, 12인연법 가지고 지금 다 되잖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해탈이 큰 지혜이니, 밑에 여섯 번째는 불도의 깨달음에 태어나게 하는 큰 지혜이니 모든 중생에게 위 없는 열반의 불도의 깨달음을 보이시는 연고이며. 자, 여섯 번째는 불도의 깨달음에 태어나게 하는 큰 지혜랍니다. 어떻게 돼요? 자, 불도의 깨달음에 태어나게 하는 큰 지혜.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법화경이라고 했죠? 삼부경.
고집멸도 여기가 12인연법 그리고 각가지의 경전들 화엄함 방등 반야 반야부의 경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불도의 깨달음이 태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무량의경에서 십공덕품에 제4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가냐면은 이 보살이 태어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왕과 부인이 있어 왕자를 낳음이라. 예? 그 왕자는 나라의 나랏일을 맡아보지 않더라도 신하와 백성과 백관과 모든 사람들이 이 왕자를 떠받든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예? 다음에 올 왕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부처님과 같고 이 왕비는 이 경전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자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부인은 이 법화경이 되고 이 법화경을 가르쳐서 낳은 것이 중생한테 가르쳐서 낳은 것이 보살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돼요? 애기예요? 어른이에요? 왜요? 가르친다. 네, 가르쳤는데 보살님 지금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그 애기예요? 어른이에요? 어른. 적어도 삼척동자 이상은 되지요. 그죠? 그 정우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 없는 열반의 불도를 깨닫게 한다. 자, 그래서 12인연법에서 괴로움이 왜 들어갔는가? 그래서 집. 왜 이 오용락 때문에 내가 둘레를 쳐놓고서 거기에 더 집착하는 그런 것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멸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다 멸하니까 12인연법으로서 멸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도의 깨달음에 태어나게 하는 큰 지혜이니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많이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네. 응용돼서 나온 게. 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식이 쌓이고 스스로 또 경험을 해보겠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을 공부 안 하러 갈 수가 없지요. 자, 일곱 번째는 일체 중생들에게 막힘없는 큰 지혜이니 큰 광명을 놓아 일체 중생계를 널리 비추시는 연고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일체 중생들의 막힘없는 지혜니 자 중생들이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힐 수가 없죠. 12인연법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12인연법에 바늘 틈 하나도 없어요.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야 되는가 명확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한테 뭐를 설명해 주는데 두리뭉실하게 여기서 저기 황강까지 가야 되는데 황강 여기서 지촌리에서 황강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걸어가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 못 해요. 알아듣지는 못하죠. 근데 자 지촌리에서 저쪽 유점리까지 걸어 나가가지고 아니면 버스 시간 돼가지고 하루에 3번 있는 거 차 시간 돼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나가서 버스 타고 영동 터미널에 가가지고 다시 황강 가는 거 갈아타고 가면 됩니다. 네, 택시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아는 사람 불러도 되고 네 역시 멋져 부려요. 네.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아, 가는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냥 여기 나가가지고 대충 가면 돼요 이야기하는 사람 뭐예요? 밤에 어두운 밤과 같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빛이 보인다는 게 부처님께 광명을 놓으셨다는 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둘이 몽실하냐 아니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느냐. 맞지요? 명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리뭉실하면 어때요?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광명을 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놓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허공과 같은 큰 지혜이니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는 연고이며 허공과 같은 큰 지혜이니 이 법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세상 만사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고 저 사람이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로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생들을 잘 구호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법에 인연하는 큰 지혜인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진실한 법에 똑같이 알게 하는 연고이며 자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법을 똑같이 알게 해요. 근데 지금 그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강사 스님들을 보고 또 법사들을 보면 어때요? 같은 경전을 이야기를 하는 금강경을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경전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요. 하나의 이 기준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모든 이치는 같거든요. 벌리고 좁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느 무리가요. 군대에서도 제식 훈련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반드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수가 있어요. 이 기수는 뭐냐면 기준점이에요. 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 바탕으로 뭐를 하냐면 벌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해요. 간격을요. 대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저도 대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깝깝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만다라와 중생구제, 부처님이 오신 목적.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지금 계속해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들이 그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죠? 자, 열 번째는 인연하지 않는 큰 지혜인이 생사를 떠나게 하고 진실한 법의 성품을 증거하는 연구인이라. 자, 생사를 떠나게 하고 생과 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을 왜? 더 이상 우리가 그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윤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면 예, 죽고.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생을 또 봐요. 무엇 때문에 태어나야 돼요? 죽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아니겠어요.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난다고. 네. 뭘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자 우리가 해롱이요. 왜요? 아니, 무슨
얘가 죽으면은 예? 해롱이는 항상 죽어요. 자, 얘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 육신과 영혼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영혼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바람이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또 생각도 하고. 그렇죠. 정답.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얘는요. 네. 예. 나머지 육신은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음식은 썩겠죠. 그렇죠. 얘는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예? 얘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지요? 예? 자, 죽었어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데 안 좋은데 구분할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구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데서 땡기면 어떻게 돼요? 나 들어갈래 그러잖아요. 저기 내 자리. 그죠? 지금도 누가 그 보살님한테 그 칠첩반사 그 간장하고 쌀밥하고 두 가지만 딱 던져주는 데하고 예? 부적반상을 차려주는 데하고 어디 가서 밥 먹을래요? 부적반상에 가서 먹잖아요. 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촉이 들어오더라도 내려가면은 어차피 내려가 봐야 괴로울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지금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지요.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냐면 이 모든 경전과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생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지혜가 수승하면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촉이 들어와도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어차피 먹어봐야 똥인데, 그죠? 그러고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땅히 알아라. 이를 이름하여 자무량심이라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서 이야기한 사랑할 자, 자, 복덕과 자비와 같았던 그거하고 지금 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맞지요? 대답도 안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